오늘은 5월 가정의 달을 마감하면서 가정 복음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사무엘상 말씀과 연결을 지어서 가정 복음화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원리 한 가지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원리는 비단 가정 복음화뿐만 아니라 민족 복음화, 학원 복음화, 회사 복음화, 그리고 좁게는 개인 복음화에도 적용될 수 있는 원리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가정 복음화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가정 복음화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가정 복음화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원리가 됩니다. 여러분, 가정 복음화가 무엇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가정 복음화란 가족 구성원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래서 모든 가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닐까요? 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예, 이 대답도 매우 훌륭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있지요. 하지만 만약에 가정 복음화가 전 가족 구성원이 신자가 되는 것에 한정된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생기게 돼요. 첫 번째 질문은요, 그렇다면 모든 가족이 이미 다 예수님을 믿는 가정은 가정 복음화가 끝난 것인가? 완성된 것인가? 이런 질문이 생겨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미 복음화가 완성된 예수 믿는 가정이 왜 이렇게 가정 안에서 어려움과 갈등이 많고 심지어 예수 믿는 가정이 죄를 짓는가? 이런 질문이 생겨요. 제가 상담하면서 만난 분들 중에는요, 가문 안에서 큰 집 혹은 작은 집이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그 집 때문에 가문에 분란이 생기고 가족들이 불화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요, 꽤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 친척 중에도 이런 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이란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인데 저렇게 복된 소식을 받은 가정의 모습이 왜 저런가? 라는 회의가 들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의 모습이 꼭 이 케이스에 해당됩니다. 본문 말씀은요, 사사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 역할을 내려놓으면서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에요. 평생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다가 이제 은퇴하면서 하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설교의 한 부분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을 생각해 봐라. 하나님께서 일찍이 너희를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여 이곳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고, 또한 너희들을 위해 이 땅 거민들을 물리쳐 주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며 범죄하였다. 이렇게 꾸짖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아요.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았고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바울의 설명에 따르면 세례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거주하고 있어요. 가정으로 따지면 모두 예수님 믿고 모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이런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이로 말미암아 내적인 갈등과 외적의 침입으로 고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로 복음화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어려울 것 같아요. 즉,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지만 그것 자체로 완성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들에게는 아직 이루어야 할 무엇인가가 남아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가정 복음화에 있어서 이것을 아는 것이요, 정말 너무나도 중요해요. 가정 복음화는 가족 구성원들이 신자가 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다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녀야 하겠지만 그것은 복음화의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더 이루어야 할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가정 복음화는 무엇일까요?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서 더 이루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려면 복음화의 복음이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좋은 소식. 복음이 뭐예요? 신구약 성경 전체가 가르쳐주는 복음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저를 따라서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 신구약 성경이 일관되게 보여주는 복음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조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사야 말씀 보니까 누군가가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공포하고 있어요. 즉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내용이 이와 같아요.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통치하신다는 히브리 말은요, 말라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명사로 쓰일 때는 왕국 혹은 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예요. 이사야가 예언한 좋은 소식, 즉 복음이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왕 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면 또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 복음이 되는 것일까요?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죄의 지은 인간은 모두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죄의 노예, 종노릇하며 살아가죠. 죄의 결과로 인해서 상처와 아픔을 아는 채 살아가요. 죄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탐욕하면서 남을 짓밟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한다는 거예요. 즉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자유롭게 살게 된다는 의미예요. 더 이상 남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죄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답게 자유롭게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누가복음 4장 4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이곳에 오셨대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대요.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복음을 전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서신서에 나온 복음의 강조점입니다. 즉 신구약 성경 전체가 말하는 복음이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스리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 복음화를 이제 정의 내려 보세요. 가정 복음화란 무엇이겠습니까? 가정에 무엇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 복음화예요. 자, 그럼 한번 응용해 볼게요. 그럼 민족 복음화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민족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다스리는 것. 그럼 또 해볼게요. 회사 복음화는 무엇이겠습니까? 회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회사를 다스리시는 것. 이것이 회사 복음화예요. 제가 금요기도에 올리는 기도 제목을 보면요,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아마 금요기도회를 오시거나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요 발견하셨을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언제나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다스려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요. 예를 들어 그저께 금요 기도회 때는 아내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아내분들을 위한 기도 제목 첫 번째로 뭐를 올렸냐면 아내의 주인 되신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올렸어요. 여러분 왜 제가 항상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이런 식으로 올리겠습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복음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올리는 거예요.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가정이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이 바로 가정 복음화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모르거나 이것을 추구하지 않을 때 가정 복음화는 어려움을 겪어요. 가정 복음화를 온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아니라 반대로 인간 왕의 다스림을 추구했어요. 복음화는커녕 오히려 복음화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 왕의 다스림을 추구했던 이유가 두 가지로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사무엘상 8장 19절 20절에 나옵니다. 이 장면은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인간 왕을 요구하는 대목이에요. 읽으시면서 뭐라고 하면서 인간 왕을 요구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하면서 요구하는지.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고 싶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인간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요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처럼 되기를 원했어요. 주변 나라들처럼 강력한 인간 왕이 있어서 전쟁을 진두지휘해 주기를 원했어요. 다른 나라들처럼 되는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아니라 인간 왕을 요구했던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로 따지면 마치 이렇게 요구하는 거랑 비슷해요. 예수 믿는 신자의 가정이 하나님께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강남 사람들처럼 되고 싶습니다. 우리도 주식, 부동산 대박 터뜨린 다른 사람들처럼 되고 싶습니다 라고 요구하는 것과 비슷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강남 사람들처럼 되는 것입니까? 부러워하는 누구처럼 되는 것입니까? 만약
우리 인생의 목표가, 가정의 목표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다른 사람들처럼 되는 것이라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가정은 복음화와 멀어지게 됩니다. 만약 이렇게 살게 된다면, 이것을 추구한다면 자주 누군가의 SNS를 기웃거리며 타인의 삶을 부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타인들, 특별히 셀럽들이 입고 먹는 것에 주된 관심을 가지게 될 거예요. 옆집 엄마의 이야기,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휘둘리게 될 거예요. 집, 차, 학력, 지위 등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남들처럼 입고, 남들 가는 곳에 가고, 남들 가지고 있는 건 나도 갖고, 남들 먹는 거 먹으며 사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신 나만의 인생을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흉내내며 살게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 왕의 다스림을 원했던 이유는 사무엘상 12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장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왜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들처럼 인간 왕을 요구했다고 말하죠? 암몬 왕인 적군인 나하스가 치러 오는 것을,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랬대요. 즉 외적에 쳐들어오는 것을 보자 불안함과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를 지켜줄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자 인간 왕을 요구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이끌게 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다른 무언가를 추구하며 살게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가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거나 사업에 어려움이 오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삶의 고난이 찾아와서 불안과 두려움이 내 마음을, 내 가정을 지배하게 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나를 안정시켜 줄 다른 무언가를 추구하게 돼요. 물론 모든 인간은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지요. 불안과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불안과 두려움이 내 삶을, 내 가정을 지배하는 게 문제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화가 아니라 불안화가 되겠죠. 만약 이렇게 산다면, 이런 마음이 든다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만약에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문제 푸는 인생을 살게 돼요. 이 문제 생기면 그 문제 때문에 불안해서 그 문제 해결하는데 온 마음을 쏟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불안해서 그 문제 해결하는데 에너지를 다 써요. 근데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어때요? 인생은 계속해서 산 넘어 산, 문제 넘어 문제입니다. 문제는 계속해서 생겨요. 따라서요, 계속해서 문제만 푸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만 풀다 보니까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평안이 없습니다.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시험 본다고 매일매일 모의고사예요. 얼마나 긴장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 내게 주신 삶의 의미를 추구하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당장 있는 문제만 해결하면서 쫓기듯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왕을 요구한 두 가지 이유가 뭐라고요? 첫 번째, 세상 사람들처럼 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에요. 두 번째, 잘못될 것 같은 불안함 때문이에요. 이 두 가지에 이끌려 살아가다 보니 복음화, 즉 하나님의 다스림과 멀어진 겁니다. 반면에 성경이 가르쳐주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이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의
내 가정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복음화입니다. 12장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9절 20절이에요.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인간 왕을 구한 것을 회개하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라. 즉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가정이 복음화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가정이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내 가정에도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화예요. 여러분, 이런 가정은, 이런 인생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기준이 세상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옆집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귀를 기울이겠죠. 왕 되신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고 가라고 하면 갈 거예요. 혹시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을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최선임을 믿을 것입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을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남의 인생 흉내내는 삶 살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기 자신대로 내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신만의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은 이 세 가지 모습 중에서 어디에 가까운 것 같습니까? 첫 번째, 다른 사람들처럼 살려는 삶입니까? 두 번째, 불안과 두려움에 이끌려 문제 푸는 삶입니까? 세 번째, 아니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추구하며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가정이 복음화된다는 것은요, 점점 더 이 세 번째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 인생과 그 가정에 임하여 그 가정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가정 복음화가 무엇인지 확실히 아셨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을 하고 맞춰볼게요. 먼저 이미 온 가족들이 다 믿는 가정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오늘 배운 가정 복음화의 의미를 확실히 기억하시기 바라요. 가족들이 다 교회 다닌다고 복음화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가정에 온전히 나타나야 복음화된 거예요. 우리 가정의 목표는 무엇인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한번 서로 묻고 점검해 보세요. 혹시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물어보세요. 혹은 자녀나 배우자에게 지음받은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세요. 또한 불안함에 이끌려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세요. 자녀의 미래나 노후의 불안함 때문에 이것저것 모래성을 쌓는데 얼마 남지 않는 우리의 인생을, 이 짧은 인생을 다 쓰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세요. 무엇보다 왕이신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다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내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가족 중에 믿음이 더 좋다고 여겨지는 누군가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 가족이 왕이신 하나님께
계속해서 물어야 합니다. 가정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해서 온 가족이 왕이신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지 하나님께 물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두 번째로요, 혹시 혼자 믿어서 가족 전도를 위해 힘쓰고 있는 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이분도 똑같아요. 이분도 똑같습니다. 가정 복음화가 무엇인지 오늘 배운 내용을 확실히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라요. 가정 복음화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가정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족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지 마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는 것을 목표로 삼으셔야 돼요. 만약에 안 믿는 가족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되면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아이고, 애들에게 강하게 복음을 전하면 마음이 다쳐서 교회에 안 나가게 될지도 몰라 라고 걱정하면서 전도하는 것을 미룰 수가 있어요. 혹은 반대로, 야, 우리 애들이 이러다가 계속 교회 안 나가는 거 아니야? 교회가 더 멀어지면 어쩌지? 라고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조급하게 신앙을 강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경우 모두 교회에 나가냐 안 나가냐에 초점이 맞출 때 보일 수 있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되면 접근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왕이신 하나님께 묻고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주저하지 말고 지금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전해야 합니다. 가족들의 반응을 내가 미리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전해야 돼요. 어제 묵상에서 나온 요나단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죠. 요나단은 하나님께 묻고 응답이 오자 주저없이 블레셋 적진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또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해도 기다려야 해요. 사울은 그러지 못했죠. 사울 왕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해서 인간적인 꼼수를 썼습니다. 기다리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목표로 하는 자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불안함과 싸우며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목표인 사람은, 즉 가정 복음화가 목표인 사람은 전도의 시작부터 끝까지 왕이신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뜻대로 행합니다. 여러분, 결국 가족들이 다 믿는 가정이든지 나만 믿는 가정이든지 가정 복음화를 위한 적용점은 똑같아요. 왕이신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가정 복음화를 잘 이루시는 분들 혹은 어디서든지 복음화의 통로가 되는 분들은 공통적인 특징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주권을 내려놓고 내 열심, 내 방법, 내 때를 내려놓고, 쉽게 말하면요, 마음의 힘을 다 빼고 겸손히 왕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요. 힘을 빼고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기를 잘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 복음화를 잘하시는 분들은요, 힘을 잘 뺄 줄 아시는 분들이에요. 지난번 40주년 영상 촬영 때 PD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앞으로의 대강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목회자의 자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질문?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 자신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앞으로 필요한 목회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대답을 잘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대답했겠습니까? 우리 대광교회에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히 임하길 소원하기 때문이에요. 복음화가 대광교회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정 복음화란 하나님 나라가 가정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원리를 기준으로 가정을 돌아보시고 또 믿지 않는 가족을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강의 모든 가정들이 복음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을 한 곡 할 텐데요, 예수 우리 왕이여 라는 곡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찬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시냐면 자신의 가정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내 가정에 왕이신 예수님께서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찬양을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주님을 찬양하오니 경배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눈을 감으시고 가정이 복음화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왕 되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주님, 저들의 가정에 찾아가 주셔서 임재하여 주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더 이상 상처와 아픔, 죄가 저들의 가정을 침노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온전히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게만 부여하신, 저들의 인생에게만 부여하신 독특하고 고유한 뜻이 남김없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